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가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야. 건강하라 건강하라 우리 모두 힘을 내봐요. 코로나 가라 저리 가라 건강하워라 이리 와라 너도 나도 외쳐봅시다. 소리 질러 다같이 코로나 가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요. 손은 자주 씻어주고 마스크 쓰고 음식 덜어 먹기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야. 건강하라 건강하라 우리 모두 힘을 내봐요.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야. 건강하라 건강하라 우리 모두 힘을 내봐요. 네, 신나는 코로나 물러가라는 댄스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동서울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댄스 그리고 노래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간단한 태도를 배워볼 거예요. 저희를 잘 따라해 주세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갈 길을 나 그네 떠나갈 길을 찬란한 젊은 꿈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할머니, 할아버지, 체조 정말 쉬우셨죠? 자주자주 하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 교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불러보실 노래는요, 김용림 씨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 가사 불러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맞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되었지 마음의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되었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네, 가사가 정말 좋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정말 가장 젊은 날 우리
힘차고 즐겁게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되었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되었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네, 재밌는 노래교실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연극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을 감상하시고요. 그리고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은숙애비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내 한 거 하나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골방에 메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가 하늘나라 간다. 명순아, 와 그러는데 네 손톱 깎아줄라고. 손톱 깎기로 깎으면 예쁘게 깎을 수 있다. 우와, 네 손톱 깎기도 있나? 그러면 한번 깎아봐라. 너희들 지금 뭐하노? 야야 이봐라, 옥수랑 명순이랑 손잡으러 간다. 알레리 꼴레리 알레리 꼴레리 알레리 꼴레리. 아니다, 내는 손톱 깎아줄라 합니다. 우와, 네 손톱 깎기도 있나? 그래, 이게 손톱 깎기라는 건데 억수로 비싼 기다. 너희들이 아나? 비싼 기면 내 발톱도 깎을 수 있나? 야, 발풀었네. 미치겠다. 그럼 당연히 깎을 수 있지? 우와! 야, 그러면 이 나뭇가지도 깎을 수 있나? 그럼 당연히 깎을 수 있지? 그럼 한번 깎아봐라. 우와! 그러면 이 잘못도 자를 수 있나? 그래! 자를 수 있다! 옥수야, 하지 마라. 아니다, 뭐든지 자를 수 있다. 야, 손톱깎이 부러졌잖아. 몰라?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잘난 척 하지만. 쟤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굽신거리면서 부진일한다 아이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시다! 누나, 뭐 그러는데 무슨 일 있나? 아버지는 정수가 많이 아파가 아버지가 얻고 뛰 가신다. 정수가?
와, 많이 아프나? 정수가 많이 아프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별거 아니다. 아들이 놀린다. 우리 아버지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한다고 놀린다 아이가. 뭐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도 난 아버지가 좋다. 전쟁통에 아버지 돌아가신 집도 많은데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좋다. 누나야, 누나 우는 거 보니 옛날 생각 난다. 내 8살 때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 아버지는 구급대에 끌려갔지. 형은 군대 가고. 누나는 12살, 정수는 4살밖에 안 먹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아이가. 그래, 그때 내 숨어서 많이 울었는데 봤나?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어보면 누나가 항상 마루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가. 그래, 그때는 많이 울었지. 그때는 아버지도 안 계셨다 아이가.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누나야! 아버지! 정수는 괜찮나? 괜찮다. 약 조금만 먹으면 금방 나을 병이란다. 다행이다. 정수야, 괜찮단다. 금방 날 병이란다. 아버지, 신도 안 신고 가셨네. 아, 죽겠다. 빨리 들어가 있어. 아버지 주무시는겨. 와, 정수 약 먹으면 낫는다 하는데 우리 집 형편에 약값 없는 거 다 안다. 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네. 니는 걱정하지 마라. 어쩌나 약 못 먹으면 정수 못 낳는 기가. 요새 자주 아파가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아버지가 생각 많이 했다 아이가. 방법은 있긴 하더라. 무슨 방법인데? 방법은 있다. 의사 선생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기다. 마음을 얻는 거라고? 근데 내 니한테 많이 미안타. 어린 나이에 동상들 엄마 노릇하는 거 보이긴 해. 내는
늘 마음이 아프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혼할 마음은 없습니까? 너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는 없다. 날씨가 쌀쌀하네. 이문동 박씨 아저씨 아니세요? 근데 저희 집에서 뭐 하세요? 변소 풀 때가 된 것 같아가 지가 좀 펐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이 귀한 분이 이런 일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고생 많으셨어요. 변소 풀 일은 지가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무슨 일이야? 저기 이문동 박씨 아저씨가 와서 변소를 풀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거 하냐고. 아, 그래? 참 고마운 분이시네. 추운데 들어갑시다. 옥사아버지, 아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선생님 지금 오십니까? 저번에 보니까네 지붕이 많이 헐어서 지가 손 좀 봤습니다. 어째 괜찮습니까? 아유, 근데 이걸 옥사아버지가 왜 이걸 하시십니까? 아니, 선생님 같이 귀한 분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은 지 전문입니다. 아유, 좋네요. 선생님이 네. 귀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옥사 아버지. 이거 좀 애들 갖다 주세요. 김치 좀 담갔어요. 귀한 것을 고맙습니다. 요즘 정수는 좀 괜찮습니까? 저번에 치료를 잘 해주셔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이염이라는 게 이 재발이 잦은 병입니다.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데려오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좋지? 너무 좋네요. 수고 많이 하셨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어디로? 정수야! 아버지! 정수야! 정수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 선생님 좀 도와주이소! 누구세요? 어머, 옥사 아버지! 선생님 계신가? 이거 아파요? 여보! 정수야! 정수야!
선생님 좀 많이 주이소. 정수야, 저 어떻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진정하시고. 정수야, 정수야. 달이 참 밝네요. 별들도 많이 반짝이고.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한밤중인데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옥수 아버지가 와서 저희 네 애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형이라고 동생을 끔찍히 위하네요. 형제 우애가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옥수 자가 다른 걸 몰라도 지 동생 하나만큼은 끔찍히 위합니다. 선상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차 한 잔씩 하세요. 한잔 하십시오. 근데 옥수 아버지는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할 마음은 없으세요? 옥수 아버지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러게요. 나이도 젊으시고. 아닙니다. 새엄마하고 사는 아들이 마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고 나 하나 편하려고 자식을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옥수 엄마 같이 좋은 사람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옥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참 깊으셔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유, 지한테 배우시다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옥수 아버지는 제 마음의 선생님입니다. 아픈 아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옥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정수가 아플 땐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옥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아이가 누나야 아버지 까지 뭐하러 왔노? 장수가 걱정돼서 왔다 아이가 누나 나 오늘 억수로 좋대 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선상님이라 했다 어? 선상님? 아버지가 정수 고쳐줄라고 공간 부진 여기가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샀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친구가 됐다 우리 아버지도 선상님이다 마음의 선상님 아버지 아니 선생님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만질 사람은 서당마을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적부터 잘 돌봐줘서 나를 만질 때 더럽다고 안 할 기다. 라고 내 면은 뒷골 너희 어머니 곁에 하면 된다.
예,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를 가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렇게 판결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내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셔서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참 기쁘다. 은수, 애비, 애미야, 우리 찬송하자.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남겨주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좋은 건 주시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먼저 가셨다. 나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내 딸에게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서 오래오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행복을 더해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 만땅 마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동서울 실버대학의 김계수 학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간단한 마음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 이렇게 보여드리죠. 인생 역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세 드셨지만 나도 막판 뒤집기 한 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한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죽음에 대한 고통,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통계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접근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실버대학을 하면서 수많은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소원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시고 싶다. 죽음을 잠자는 것처럼 맞이하고 싶다. 편안하게 죽고 싶다. 마음 편하게. 그게 소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통계치는 카톨릭 의대에서 그 수년간 이렇게 수녀님들이 거기서 간호하시고 봉사하시는 수녀님들이 조사한 그런 통계치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과 이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기타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93%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소원이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말씀이 나올만 하겠지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피하고 싶고 이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을 생각하고 피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통계 수치 하나 더 가지고 한번 해보죠. 죽음에 대한 고통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두려움 자체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66.3%, 신체적 고통이 17.9%, 가족과 이별이 11.2%. 이것은 이 조사는 간호사들이 관찰한 고통입니다. 아까는 비슷하게 나오죠. 다 93%, 4%. 이건 지금 96%까지 나옵니다. 아마 3, 4%의 오차는 이제 본인들이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호사 분들이 옆에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96% 가깝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꿈은 아무 고통 없이 이렇게 죽고 싶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거 진짜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나 혹은 가까운 주변 분들하고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마음의 짐이 있어서 떠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통계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통계치에 나타나 있는데, 가족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한다가 33.1%, 이야기 그러나 못한다가 또 33%, 아예. 또 못하게 하고는 싶은데 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2.7%. 또 자유롭게 이야기한다가 6.4%, 기타 무응답이 14.8%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아까 통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너무 비슷한 거죠. 네,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1849년이죠. 12월 달 굉장히 춥습니다. 러시아의 한 모스크바의 한 광장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렇게 수년 전에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광장에 관광차 또 어떤 그 업무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머리에 모자를 안 쓰면요 영하 40도 막 그러면서 막 머리가 얼어요. 이게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이 추운 날씨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지금 사형 집행이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청년은 28살 먹었고요. 죄목은 반체제 운동이라는 죄목입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기분을 거스려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5분을 이렇게 너한테 주겠다 해가지고 이 청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나름대로 옳은 것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생명이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다른 방향도 얼마든지 있고 내 인생을 소중하게 1분 1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얘가 이렇게 일찍 죽게 됐구나 이런 것도 보여지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그 러시아의 그 쌀쌀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내가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탁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5분이 다 지났어요. 잠시 또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마음의 인사도 나누었죠. 딱 이렇게 죽기 직전인데 딱 그 몇 초 전에 잠깐만 하면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황제의 특사가 온 거예요. 사형을 멈추시오. 멈춰졌어요. 이 청년은 황제의 참 이렇게 심기를 건드렸지만 나이가 창창하니까 시베리아 이 수용소에 가가지고 반성할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는 황제의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 4년 유형을 갑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이요 다름이 아니고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그 4년 동안 거기 안에 있으면서 머릿속에다가 그 소설을 다 집필을 했답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 손바닥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출소하자마자 소설들을 발표해가지고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 뒤집은 거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다음은 우리가 뭡니까? 그 바보새라고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보새 활공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동영상 길으니까 제가 사진을 3장으로 압축을 했어요. 이 바보새라고 하는 이 새는 굉장히 등치가 큽니다. 날개를 쫙 펴면 좌우로 3m 정도 가요. 근데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있는 바다 전용 새란 말이에요. 육지 섬에서 이렇게 기식을 하면서 바람이 불 때만 비행을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불 때 절벽으로 가가지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를 쫙 펴면은 너무너무 이제 멋진 활공을 할 수 있는 그 날개를 한번 쫙 펴면은요 6일 정도를 한 번도 날개짓 안 하고도 날 수 있답니다. 바람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이 알바트로스라고 하고요. 알바트로스라고 하고 또 이 중국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신천옹이라고. 왜? 하늘에 부는 바람을 활용해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니까 하늘을 의지한다, 하늘을 믿는다 해서 신천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 땅에 있을 때는, 땅에 딱 붙어 있을 때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지낼 때는 그 물갈퀴가 달린 발로 도망가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잡혀가지고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잡혀서 사람들이 이제 박제도 해버리고 먹기도 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새 중에는 최고의 새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 땅에서 한번 떠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때 절벽을 향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배워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도스토옙스키의 삶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가 이제 요 앞전에는 있잖아요. 요 앞전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잠깐만요. 네, 요 앞전에는 3m다라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바보새 너무 걷는 모습이 그 큰 등치에 물갈퀴가 있는 이렇게 발로 육지를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보새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새가 더 이상 바보가 아니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절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태풍이 불고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자기 굴 속에 들어가고 태풍을 피하고 비바람을 피할 때 그 바람이 억세게 불 때 절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몸을 한번 그 절벽 밑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 정말 이렇게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고 신천홍이라는 이름을 얻고 활공의 명수 새 중의 새라고 확 역전을 하는 거죠. 새 역전이라고 조생 역전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자연에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 카톨릭 의대에서 조사한 죽음에 대한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하거나 대답하거나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절벽이고 우리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부딪혀 보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알아보면 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바람을 의지하고 절벽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 같은 그 부담스러운 그 일을 해서 활공의 명수, 신천홍, 알바트로스 놀라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딱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묻고 정확하게 답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할 마음만 가지면은 부담스럽지만 식구들도 싫어하고 나도 그걸 누가 이야기해 준다 그래도 듣기도 싫고 그렇지만 그 문제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하면 반드시 편안하고 반드시 정말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동서고금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잠깐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갑니다. 이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글이 있고 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명제를 다룰 때 이 의사 체험,
죽는 것 비슷한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때 가끔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라 저도 여기다 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듣는다. 이거 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는 세계입니까? 없는 세계가 또 거기 글로 쓰여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든 신이든 있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루어진 세계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활공의 명수가 된 알바트로스처럼 바보 새처럼 한번 부담스럽지만 그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우리는 늘 돌아간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이런 거 좀 물어보자. 이거 하나면 좀 부담스럽지만 어떨 땐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주제지만 이 부분에 한번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역전을 한번 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여러 어르신들 이 부분에 조금만 진지하게 부담스럽지만 한번 부딪혀보면 여러분 반드시 답을 얻습니다. 우리 동서울 실버대학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답을 얻을 때까지 마음의 세계를 더듬어 갈 수 있도록 마인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행복 만땅 마음 특강, 행복해지는 마음 특강, 특별한 강의죠. 세상에서는 이거 잘 다루지 않습니다. 잘 다루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의 세계를 나누다 보면 인생 역전을 할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좀 이렇게 이 강의가 이게 짧은 강의죠. 짧은 강의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좀 어떤 방향이 있으셨는지요? 어르신들 진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이런 저의 강연을 한번 좀 부담스럽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만땅이라는 마인드 특강을 진행하는 동서울 실버대학의 김계수 학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모든 프로그램이 마쳤는데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셨나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